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영상 예배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벌써 몇 주째죠? 이번 주 벌써 3주째죠. 네. 영상으로는 3주째고 못 본 지는 4주 한 달 된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지났는데 목사님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저희가 드려보니까 좀 어떠세요?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있으시죠? 네, 제 얼굴을 영상으로 보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네요. 네. 저는 너무 못하겠어요. 네,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인데 목사님하고 그래도 전사님 그래도 잘 나오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원래 다 자기가 봤을 때는 다 좀 민망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는 정말 열심히 얼굴을 계속 보면서 편집을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네. 그쵸. 네. 저희 얼굴이 더 밝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이제 있는 자리에서 참여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근황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우리 근황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같이 보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저희가 받은 근황들이 있죠. 네, 네. 몇 가지 있었죠. 몇 가지 있었죠. 저는 이제 민서 친구가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매일매일 큐티하고 잠언 한 장씩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을 가족 카톡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바이블 구약편을 보고 있는데 어제는 삼손까지 봤어요.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와, 집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민서 진짜 짱입니다. 네, 진짜 짱입니다. 정말 자세하게 삼손까지 봤다고 본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또 어떤 친구가 있죠, 목사님? 네, 최자인 학생이 또 이제 근황을 보내줬는데 네. 최자인 학생은 특별히 영상으로 저희 근황을 보내주었어요. 우리 최자인 학생의 영상, 네, 근황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는 계약이 연기된 김에 5km 목표로. 잠깐만, 네? 다시. 저는 계약이 연기된 김에 5kg 감량을 목적으로 토끼가 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자인 학생 영상 잘 봤습니다. 굉장히 리얼하네요. 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목표치 잘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근황 토크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에는 새로 준비한 이제 코너가 있는데요. 네. 네, 그 김태운 학생의 특송. 맞아요. 네, 목사님 말고 김태훈 막상 맞죠? 네, 맞아요. 네, 목사님 김태훈 학생의 특송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집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가지할 수 없으니
네, 우리 김태훈 학생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집에서 각자 이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우리 집에서도 우리 김태훈 학생처럼 매일매일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어디인가요? 네,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등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인터넷 신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83세의 디드크라는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걸 집에서 이제 그 구출 요원들이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전도 검사도 해봤는데 심장이 뛰지 않고 맥박도 잡히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파고 할머니를 묻으려고 할 때 할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어봤는데 이제 이상하게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고 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되찾고 의료진들이랑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뉴스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현대의학에서 심장이 이제 10분 이상 뛰지 않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망했다고 의사가 선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죽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살아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나사로의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지 얼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3일이 지났다라고 3일째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데 24시간 안에 이제 죽은 시체는 변색이 된다고 해요. 배꼽부터 허벅지부터 이제 변색이 시작된다고 하고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온몸 전체가 변색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죠. 이렇게 보면 나사로는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죽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마르다한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상식적으로 뭔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는 다 부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믿음을 가진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찾아가셨던 거죠. 아, 그럼 예수님은 이제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건데 왜 그 무덤 앞에서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졌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슬퍼하셨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형벌로 우리가 죄로 인해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그 끊어진 관계 때문에 또 슬퍼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한 있어요. 뭐냐면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죽음 이후에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확신도 또한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마저도 그 로마의 황제나 그 세상의 박해를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고통도 아픔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또 다른 방법은 부활신앙을 갖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고통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네. 우리 시은석교회 청소년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로 정말 어느 때보다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빛과 소금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때로는 살아가면서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 고통과 괴로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시온속교회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가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도 전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